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 스크린에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본문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바로 전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전의 구절과 함께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이러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기 이거 영어 성경 보면은 많은 성경에 be careful how to walk. 너희들이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주의 깊게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이 이렇게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같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요. 막 자갈도 있어요. 어디에는 웅덩이도 파여 있어요. 어디에는 물도 끼어 있고, 어디에는 더러운 오물 같은 것도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갑니까? 아니죠. 길을 잘 살피면서 주의 깊게 갈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 잘못하면 발이 삐일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더러운 곳을 밟을 수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be careful how you walk.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조심해서 걸어가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2019년 6개월을 살고 7개월째인데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또는 친구들 간에, 또는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고 지난 6개월 동안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지껏 살아온 대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까? 또는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만족에 따라서 살고 싶은 대로, 또는 사라지는 대로 사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때가 악하니라. 길 사방에 위험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더러워진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답이죠. 금방 나오죠.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단지 마시는 술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마음에 깨닫고 새기며 살 때에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전체로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세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세 가지예요. 첫째,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누구도 명확하게 완전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깝게 현재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것처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현대에서는 날씨와 바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발달된 기상학으로도 이 기압의 변화, 그 바람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몰랐겠죠. 이처럼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형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피부가 느끼고, 그리고 참 시원하다 또는 참 춥다 하고 다 느끼고 인지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지식으로도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과 삶에,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무언가 일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깨달음과 어떤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가 수영에 갔다 왔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힘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완성케 하시는 성령님인데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믿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거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한다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뭐 우리 아파트에 초대한다는 뜻입니까? 내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어 드린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제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 계시냐 그거예요. 잘 안 보이는 한쪽 구석에 계신가? 아니면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가? 저 끝자리에 앉아 계신가? 아니면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권위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자리에 성령 하나님 계시도록 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괴로운 시간이 하루 해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새롭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이 넘어가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될 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아무 힘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전혀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원하십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 첫 번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후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죄의식이 있고 죄로 인해서 괴롭고 어둡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는 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회개의 성령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도 노래를 부르고 감상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마음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성이 곱고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오직 성령께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두 번째, 왜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죄, 또 이 환경의 죄악들, 이 어두움, 사탄의 세력이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어떤 사람도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하려는 그런 아담의 속성이 있어요. 거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성이 있고, 그리고 이 죄성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그러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천사 중에 가장 높았던, 훌륭했던 천사장 출신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그 사탄의 마귀의 능력과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거기까지는 참 비관적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마귀로부터 오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죄와 어두움, 마귀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빈집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이게 돌아다녀요. 막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좀 거할 만한, 지낼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전에 사람한테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표현하죠.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더욱 안 좋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더 욕심 많고, 더 이기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더 정욕적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사람 그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살았다.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우리 모두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고 또한 주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부회사 성령을 기다려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그러셨습니까? 오순절 기다리라 그거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그 마음들이 충만합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일, 우리 아까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바르게 뜨겁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하나 있어요. 절대적인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그 영생의 삶이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과 평강과 그러한 모든 좋은 것 가지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은 항상 기쁨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진정한 사랑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러한 강건함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장 누리는 풍성한 삶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연인의 속성대로 우리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고통과 어둠, 불안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복되게 살라고 주셨어요. 물론 성령과 상관없이 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가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다 제한적이죠.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아무리 용기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그 기쁨을, 그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흠칫 얻어맞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신적으로 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아름다운 찬송을 불렀어요. 그 감옥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암울한 환경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에 당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적어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 그 얼굴이 아파서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그래야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이 환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하고 영광스럽고 해같이 빛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인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일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좀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분일수록 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겠어요. 성령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무리 주위 환경이 이 예배당이 좋아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좋은 찬양팀, 아주 정말 실력 있는 그 음악하는 사람들 찬양팀을 한다 그래 보세요. 또는 주일학교에 아주 훌륭한 사람을 모셔와서 주일학교 잘 정비하고 교육한다고 그래 보세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초빙해서 담임 목사 되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매주일 듣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당이 좋고 기가 막히고 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양팀 음악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일학교 교육과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흩어질 거예요. 만약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면은 그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아니에요. 좋은 건물 보고, 좋은 음악 보고, 좋은 명설교 듣고, 그걸로 모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닌 줄을 압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상징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겠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 지은 죄, 내가 오늘 지은 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어요. 이것이 좋은 의미의 아주 좋은 습관처럼, 이 습관이라는 표현은 안 좋지만 매일의 행사가 되어야 하겠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남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사는 것, 내가 어둡게 사는 것,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그거 다 회개할 것들이에요. 회개할 것. 저는 지금 무슨 대단한 악한 것 언급도 안 했어요. 뭐 거짓말하고, 뭐 도적질하고, 뭐 남 때리고, 뭐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도, 조금 부하가 뻗치더라도 그거 다 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소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00% 주십니다. 예, 이거는 뭐 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구하고 성령 충만 구하는데도 이상하게 욕심이 끼어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한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 나도 그거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소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계획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할 때,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모크 식구 여러분들, 우리의 삶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지혜롭게 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소원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또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더욱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된 삶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 별로 가치 없는 것들, 참 유한한 것들,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유익한 것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